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읽을 말씀은 시편 88편 1절로 18절까지입니다. 찬송가는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입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0장 찬송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우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를 사랑하여 주시고 험난한 죄악 가운데 살지라도 늘 주님을 돌아보게 하시며 주님의 구원을 찾는 주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새벽이 돌아옴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늘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외면하고 세상은 우리를 배신하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 손바닥에 이름 새김 받으심을 기억하여 늘 주님 앞에 살아남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의 성령님께서 저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저희를 인쳐 주셔서 하나님 변함없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88편 1절로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소홀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같이 되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은 이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의 깊은 웅덩이와 어두운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여 싸우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짖으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함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니아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에워싸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크게 힘이 나지 않을 그런 말씀일 것 같아요. 고통의 순간에 그 고통이 없어지는 걸 위하여 기도하고 끝마무리도 특별히 하나님 도와주셔서 상황이 역전되었다 이런 말씀이 없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제에 뭐라고 써있냐면 마할랏 르한노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할랏 르한노시라는 말은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한다면 질병의 노래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어려서부터 아프고 고통 가운데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밤을 새워 간구했지만 아침까지도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말미도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0편 150편 중에서 제일 슬픈 찬송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응답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장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슬픈 상황에서 그저 시편을 기도를 하다가 만 것처럼 그저 중간에 끝마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점점 어려운 질병 가운데서 의지할 것 없이 끝까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그렇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애처로운 상황이라지만 끝내 주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자신의 고난만
기도하고 자신의 상황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마치 운동 경기 지고 있는 가운데 역전을 기대하는 자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기도는 그겁니다. 이 역전을 하고 싶은 상황에도, 변화없는 상황에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심을 간절히 바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 기도자의 목적이 그저 승리를 위하여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고난이 있거나 또한 희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기도자의 모습임을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1, 2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어느 분이 썼냐면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 에스라 사람 헤만이라는 사람의 교훈시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헤만이라는 분이 열왕기 상서 4장에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솔로몬이 이 헤만보다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서는, 아, 헤만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똑똑하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를 그분에게 비하고 그보다 똑똑하다는 걸 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 헤만이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헤만이 큰 인생의 위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학식과 지식을 가져도 왕에게 코치를 하고 전략을 가르치고 나라를 지키는 방법을 가르칠지라도 아무런 소용없이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한두 해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어려서부터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한두 번 기도하다 만 것도 아니고 밤마다 기도하여 아침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도가 모아져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말씀이죠. 우리 기도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데 예수님 피만 부르짖으면 응답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기도는 그게 기도가 아니고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기도이고, 그 다음에 주문이고 주술일 수 없습니다. 누가 특별히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는 그런 비법이야 방법도 없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서원 기도를 하고 내가 무엇을 내놓겠다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내 응답하시더라 하시는 회개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열정과 그 충실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여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들어주실 때까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기도임을 우리 해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정말 어떤 분은 기도는 노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음의 노동이고 육신의 노동일 정도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기도임을 저 여러분들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는 그 고통이 그냥 보통이 아니라 죽음을 말하는 만큼 고통임을 얘기를 합니다. 3절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재난이 가득하고 당신의 생명이 지옥 가까이 내려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지금 죽을 만한 상황에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말 그냥 보통 뭐 사업 안 되고 뭐 아이들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는 이런 정도,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정도가 아니라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많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고난을 가지고 있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니시라면 여러분들 가족 중에 누가 내일 죽는다 모레 죽는다 하는 가운데 그분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저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받들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기도자의 모습임을 해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8절 9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죽음이 눈앞에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자신이 마치 죽은 시체와 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적으로서도 뭐 사업적으로서도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이 주변 친지나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은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지금 뭐 생매장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추측컨대 이런 질병이 어느 질병이 있겠습니까? 질병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고 또 와서 돌보고 하는데
아마 부정한 질병이면 그럴 수가 있겠죠. 뭐 문둥병 같은 경우 나병이었다면은 결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갈 수도 없고 그 사람은 볼 수도 없는, 이 사람은 집을 뛰쳐나와서 성 밖에 유리하면서 정말 그 무덤가에 살면서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마 그렇게 쓸쓸히 최후를 맞아가야 되는 어떤 질병인지 모르지만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외로움은 하나님을 더욱 부르짖고 고통스러움은 하나님을 더욱 부르짖으면서 죽음의 그림자가 와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의지하는 것이 해만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성 있으면 기도하고 가능성 없으면 기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정말 목회자로서 많은 기도해달라고 할 때가 있는데, 병원에서 임중이 가까웠다고 해서 임중시일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병,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장담합니다. 하나님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것인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 보아서는 도무지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몸을 가진 이에게 그저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그저 크게 믿음도 없고 또 크게 회복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해마는 그와 같은 순간에 하나님 도우심과 하나님 지켜주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뿐만 아니라 그저 죽은 자를, 완전히 죽었던 자의 믿음과 소망이 모두 끊어져서 그 감옥과 같은 무덤에 장례되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살려달라고 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를 죽음에서 삶으로, 또한 죽음에서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10절로 12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지켜달라고, 이 고난이 나의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고난임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까지는 이 고난이 내가 어찌할 바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당황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내가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황당하게 이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황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인생을 살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하나님 뜻에 딱 맞게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 모르나 자신의 고백일 뿐입니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생각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지혜 달라고 기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 언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게 될 날이 있을지가 아버지만 아신다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이신 동등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당황되었을 때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혼란스럽고 산란하여 어찌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내가 삐졌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저희를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 저를 이끄시는 의와 도를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시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모세라는 사람도 사실 본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로 생각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40년 광야길 다 걷고 이제 강물 하나 걸리면 요단강, 그 강물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하나님 다시는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아니 하나님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40년 동안 제가 산하를 돌고 이 백성을 갖고 왔는데 하나님 저희 한 번만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인간적인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일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말 그때 읽으면은 여러분들은 또 믿음 없는 가운데서 읽으면 야 정말 정말 거기 한번 들어가게 하시지, 그런 이야기를 할지라도 결단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모압 땅에서 숨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우리는 알 길이 없으며 그게 최상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룩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 기도를 하보면 요번에 요건 요렇게 됐으면 좋을 건데 또 죽어가는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의 의를 이루고 분명히 좋은 것이 이루어졌을 것인다라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녕 우리가 기도하거나 생각하는 반대 방법으로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뜻은 모르고 방법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당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당황을 합리화시키고 우리를 당황을 이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18절까지 읽어도 결론이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고동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뭐 장차 해결해 주신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88편의 말씀은 마치 미완성의 신앙 고백처럼 결론이 없어진 시처럼 그저 중간 뚝 잘라놓은 시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녀들이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본인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나중에 크게 부자가 되고 큰 정치인이 돼서 대통령이 되고 나라를 이끌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시편 88편은 고난만 나요라고 그저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시편이 시편 88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그래서 자녀 잘 되는 걸 위해서 너 잘 되는 걸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위해서 세상에서 유명해지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지라도 저럴지라도 주 앞에 살아가는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달라는 것이 시편 88편의 말씀입니다. 저도 아직까지 결론을 모르는 제 주변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제자 선교사님 계시는데 30대 중반 나이로 선교사 떠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사모님하고 훈련 다 받고 그다음에 여자 선교사님, 부인 선교사님 임신이 돼 있는 상황인데 세상에 뇌출혈로 쓰러져 죽은 겁니다. 참. 그 많은 사람들이 실망과 절망에 빠졌고 뇌출혈로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을 때 저희는 찾아가서 위하여 기도하고 회복을 위하여 많은 분들이 금식하고 헌금을 모으면서 그렇게 했는데 죽은 겁니다. 부인은 만삭인데 말입니다. 정말 걱정되고 걱정이 되는데 차마 전화도 해보지 못하고 그 부인은 아이는 어떻게 했을까 정말 얘기할 방법이 없었을 때 그럼 봄철에 학교에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을 만난 겁니다. 여자 선교사님을. 그래서 말씀을 못하고 있을 때 여자 선교사는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딸은 낳아서 시집에 맡겨놓고 본인은 남편의 못다한 꿈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목회를 하기 위하여 감리교신학대학에 입학을 해서 그리고 신학 1학년으로 들어온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말도 못하겠고 고개도 숙여있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주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살려주셔서 저들이 정말 옳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보여주신다면 많은 큰 은혜가 될 텐데 하나님 그게 맞는 것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너무 당황됩니다라고 기도를 했지만 그 여자 선교사님은 지금도 진학을 하시고 지금 춘천 지방에서 목회를 하면서 딸을 키우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 가운데 남편을 잃었지만 결코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삶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값지니까 비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비교한다면 슬픈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굳건해지고 또한 강건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시편 88편 대만의 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모습에 어찌할 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가 있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참기만 하면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그러나 이 땅은 그렇게 열매 없는 결론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승리의 신앙인들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해할 수 없고 당황 가운데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무엇이 승리고 무엇이 이김인 줄 모르는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 고난, 세상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믿음 잃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참고 견뎠더니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잘 먹고 잘 살더니 결론은 승리했더라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늘어지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나중은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터교회를 지켜주시고 주의 자비와 인자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터교회가 주님 앞에 복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굳건한 교회 되게 하시고 강건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해만의 기도처럼 해만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 믿음이 주님의 은혜 안에 굳건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홍기표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굳건히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은혜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업을 경영시켜 주시며 주변 많은 이들에게 칭찬과 아버지 하나님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권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방송 가운데 참여한 많은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새벽 첫 시간 일어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합니다. 하나님 미국의 우리 박용중 권사님, 여석구 권사님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늘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국 만리에서 방송을 통하여 한 교회를 이루고 계시오니 하나님 그 마음과 그 헌신하는 마음에 하나님 복의 복을 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삶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서 온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소원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의 맡은 바 임무를 다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이 끝나지만 우리 마음속에 먹먹한 마음이 남습니다. 어려움과 고난 끝날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중 훗날이 이 생의 끝이 아니라 죽어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끝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포기하지 않고 굳건히 붙드는 저희 믿음 신앙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오늘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고난당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들 우리 기억하시고 이분들의 노력과 노고에 위해 하나님 갚으심이 있기를 기도하며 이분들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마을 성경학교와 동의선교를 위하여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